성도 여러분 다 평안하십니까? 네, 이 세상이 참 요동치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것들도 또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징조들이 세상 끝의 징조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을 우리에게 속속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이 요동치고 있지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신실하게 매일매일 준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정말 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눈앞에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정말 그 예언의 성취가 얼마나 더 가까이 왔는지, 그리고 또 짐승의 표의 사인이 얼마나 더 가까워 왔는지, 시사와 뉴스 문제들을 조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살펴보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나셔서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주님을 맞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2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자, 여기에는 나오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두 번째 짐승은 미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 성경 예언에서 짐승은 나라, 국가, 왕, 권력, 세력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죠. 다니엘서 7장 17절에 보면은 이 짐승은 왕이고 나라이다 이런 그런 해석이 나오죠. 자, 여기에 나오는 그 미국으로 표상된 이 짐승의 특징이 있죠. 예, 이 새끼양 같은 이 짐승이 무엇이 있더라? 두 뿔을 가지고 있죠. 이 두 뿔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네, 그 미국의 건국 정신인 Church and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의 분립,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다 하는 그 미국의 건국 정신을 그 특징을 여기에 그 두 뿔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끼양 같은 짐승이 후에 어떻게 됩니까? 용처럼 말하더라. 용처럼 말하는 그 짐승으로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어떻게 합니까? 처음 나온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고 짐승의 표를 내리고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짐승의 우상이란 것은 우리가 설교에서 여러 차례 연구해서 알고 있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Image of beast, 짐승의 이 우상이란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미지란 뜻인데 처음 짐승, 그러니까 첫 번째 짐승 교황권이 했던 모든 일을 똑같이 답습하고 그 행동과 행습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짐승의 우상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종교 암흑 시대의 교황권이 어떻게 했습니까? 국가의 정치의 힘을 빌려서 그들의 신조와 신앙을 강요하고 그 신앙을 따르지 않은 많은 크리스찬들을 죽였던 그런 그 종교 암흑 시대의 역사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첫 번째 짐승 교황권이 행했던 그 모든 일을 어떻게 미국이 그대로 답습할 것이다. 그래서 짐승의 우상을 세운다.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이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있습니까? 이 짐승의 우상이 세워진다는 이 예언이 성취되고 있습니까? 네, 우리가
그 마쿠에서 우리 배후에서 우리는 잘 모르는 사이에 차곡차곡 차근차근 이 예언이 성취되고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짐승의 우상이 얼마나 세워지고 있는가? 짐승의 우상에 대한 동향을 보려면 미국의 특별히 미국 기독교계의 동향, 이 움직임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미국 기독교계의 그 움직임이 아주 심상치가 않습니다. 2월 22일, 23일 이즈음에도 그 CPAC이라는 그 행사가 플로리다에서 곧 열리는데 그것도 참 의미심장한 정치적인 또 크리스찬과 정치 세력이 모이는 그런 집회인데 올해 들어서 2022년 1월 8일에 굉장히 큰 대형 집회가 열렸습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아주 심각한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를 주는 그런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2022년 1월 8일에 플로리다에 있는 플랜트 시티라는 데서 아주 큰 집회가 열렸는데 그 집회의 이름은 리뉴얼입니다. 곧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보실 텐데요. 이 집회의 성격과 이 집회의 그 집회가 열리는 목표와 또 이 집회의 그 강사들과 이 강사들이 어떤 말을 하는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이것이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일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진을 지금 보실 텐데 거기에 보면은 그 강사들의 사진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집회에서 아주 많은 유명한 강사들이 여기서 집회에서 스피치 말을 했는데 뭐 설교라고 할 수 있죠. 그 말을 했는데 이게 왜 심각한 집회인지 여기에 있는 그 강사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진에서 시드니 파워, 미셸 박맨, 데이비드 바튼, 벤 칼슨, 조나단 칸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여기 지금 강사로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리뉴얼이라는 그 이 집회는 이 미팅은 리뉴얼이 무엇입니까? 갱신, 다시 하다 뭐 이런 거죠. 갱신이라는 거죠. 네. 근데 여기 이 플로리다 플랜시티의 야외에 있는 큰 원형극장에 전국에 있는 지도자들을 다 초청해서 종교 집회를 열었는데 이 리뉴얼은 어떤 주제로 열렸냐면 Restoring America's Founding Covenant. 그게 뭔가 하면은 미국이 처음 설립될 때 하나님과 함께 세웠던 언약을 restoring 어떻게 회복한다. 그런 제목으로 그런 내용으로 이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큰 행사에는 미국이 건국될 때에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는데 지금 이 미국이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파괴했다. 이 언약을 파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무엇이 내리고 있다? 재앙이 내리고 있다. 지금 이 전염병과 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이 질병이 난무하고 이것을 보라. 이것은 미국이 하나님과 건국 때에 처음 세웠던 그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재앙이 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 선조들이 이 나라를 세울 때에 그 똑같은 그때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명제하에 이 집회가 열렸는데요. 자, 여기 참 흥미로운 것은 지금 미국의 이 현 상황에 대한 영적인 해결책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restoring 회복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faithful remnant, 여기는 remnant라고 그랬어요. 남은 자가 될 수 있다.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예? 남은 자가 된다는 것이 계시록의 그 특징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faithful remnant, 아주 신실한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네. 그러면서 리뉴얼 집회를 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짧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집회에 대한 영상을 지금 잠깐 보시겠습니다.
calling. You have a prophetic calling. You are not to fear. You are to speak the truth of God, the word of God, the salvation of God boldly. For as long as the church is in the earth, the spirit of the Antichrist will not triumph. And I have raised you up for this hour, saith the Lord. Freedom of speech, freedom of press if we had one, freedom of religion. All the freedoms that we hold so dear, our pastors need to be reminding us of those things, and that our Constitution was written to protect us from our government, not the other way around. I will engrave its inscription, declares the Lord of hosts, and I will remove the iniquity of this land in a single day. 자, 여러분이 영상을 보셨죠? 네, 지금 이 영상에 대한 홍보, 이 집회에 대한 홍보 영상입니다. 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군사적인 힘, 또 선출된 정치가들이나 또 정부의 이런 자연적인 수단으로는 우리가 이 영적인 지금 이 미국에 닥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셨지만은 미국은 건국될 때에 미국과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트렸다. 그래서 미국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려서 지금 재앙이 내리고 있는데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5R, 5가지 스텝이 필요하다. 5R. 그게 뭔가 하면 repentance, 예, 회개예요. reconciliation, 이건 뭐죠? 이것은 화해죠. 예, 그다음에 restoration, 회복, revival, 부흥, 그다음에 reformation, 개혁. 이렇게 해서 5R을 내세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과 화해해야 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회복해야 되고 우리가 부흥해야 되고 개혁해야 된다. 얼마나 참 좋은 소리입니까? 이게 다 맞는 소리죠. 이게 참 맞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영적으로 이 미국이 회복해야 된다. 이거 얼마나 좋은 정신이고 얼마나 좋은 모토고 얼마나 좋은 이 말입니까?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이,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성취하는 방법에 있어서 틀렸습니다. 방법에 있어서 미국의 건국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 미국의 그 조상들이 하나님과 함께 세웠던 언약을 다시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이것을 성취하라는 방법에 있어서 이것은 완전히 틀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어떻게 틀렸는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것이 왜 틀렸는지, 그리고 이 집회가 주는 이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집회에, 이 미팅에 이 강사들이 초청돼서 이 말하는 이 스피커들이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자, 먼저 이 미셸 바흐맨이라고 있는데 이 여성 정치가예요. 이 사람은 공화당 의원인데 2012년 미국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미셸 바흐맨은 어떤 아주 강한 정치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기독교인, 크리스찬만이 꼭 정치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신념과 신앙을 정치에 투영해서 이 종교적인 신념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이 아니면, 크리스찬이 아니면 절대로 정치가를 뽑으면 안 된다라는 이런 굳은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여성 정치인입니다. 자, 여기에 또 우리가 눈여겨볼 사람은 데이빗 바튼인데요. 아마
사진을 제가 좀 보여드리겠어요. 데이빗 바튼, 이 사람은 크리스천 내셔널리스트예요. 이 크리스천 내셔널리즘이 뭔가 하면 기독교 민족주의인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기독교의 신조와 기독교의 신앙과 견해와 의견을 정치에 반영해서 정치적인 법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어서 이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이것을 아주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특별히 데이빗 바튼은 무엇을 믿고 있냐면 도미니언 티어리라고 그래서 이것은 크리스찬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모든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한 것처럼 크리스찬이 왕국을 세우고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범기독교적인 국가를 수립해야 된다 하는 이런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이 데이빗 바튼은 무엇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인가 하면은 종교와 정치, Church and State의 분리, 종교와 정치의 분리,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정치에 참여해서 이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정치 활동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모든 크리스찬이 다 여기에 그 정치에 참여해서, 모든 크리스찬은 무엇을 해야 된다? vote, 투표를 해야 된다. 모두 다 투표에 참여해라. 예, 그렇게 해서 이 데이빗 바튼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기독교인들을 다 투표에 참여하게 해서 이 기독교가 미국을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 이 신념을 퍼뜨리고 열심히 이 정치적인 이 신념을 퍼뜨리고 있는 정치 활동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벤 칼슨이라고도 나오죠. 벤 칼슨은 이 재림교인이에요. 이 벤 칼슨이 미 대통령 후보로 지난번 트럼프 나올 때 나왔다가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지금은 미국 주택 장관을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재림교인이에요. 재림교인인데 원래 이 벤 칼슨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하면은 Right for Family하고 모든 가족들과 크리스찬들이 투표해야 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하는 이런 비영리 단체를 세워서 모든 기독교인으로 하여금 투표에 참여해서 정치에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벤 칼슨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지만 제가 여기서는 이제 너무 밝히면은 좀 안 될 것 같아서 거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자, 여기 릭 센토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릭 센토럼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도 2012년에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사람인데, 이 릭 센토럼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지금 미국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정치에 참여하면서 지금 종교와 정치의 이 분리, 미국 건국때에 있었던 이 정치와 종교의 분리 사상이, 이 벽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릭 센토럼이라는 사람은 2012년에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케네디, 여러분 존 F 케네디 잘 아시죠? 케네디의 연설문을 읽으면서 거의 토할 뻔했다. 왜냐하면 이 케네디 대통령은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치나 이 종교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 정치 광장에 뛰어드는 것을 굉장히 거절하고, 절대로 이 정치와 종교가 정치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라라고 강하게 이 케네디가 이 신념을 밀어붙였는데, 나는 이 종교와 정치 이 분리되는 이 정신을 나는 부인한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케네디가 그렇게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강하게 주장했던 그것을 읽으면서 나는 굉장히 역겨웠다라고 이 사람이 연설을 했어요. 그때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사람을 지지하고 찬성하고 그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미국에서 지금 미국 기독교계에서 이 처음에 미국이 건국될 때 가졌던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던 이 벽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그런 시도들이 뒤에서 오래전부터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그것이 계속 시도돼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야말로 이렇게 하려는 그들의 시도가 바로 미국의 건국 정신과 선조들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네. 이 미국의 선조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와서 그 종교 핍박을 받으면서 신대륙을 발견해서 와가지고 미국을 건국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는 종교의 그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고 양심이 탄압을 받고 핍박을 받고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나라가 다시는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어떻게 해요?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고 누구든지 양심을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을 수 있도록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고, 그래서 절대로 종교가 이 국권과 국가의 그 권력과 합쳐져서 사람을 핍박하고 죽게 하고 순교하게 하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겠다 해서 이렇게 정치와 종교가 완전히 분리된 그런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는 그런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후손들이 와가지고 미국 선조들의 건국 정신을 따라하자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완전히 반대로 가서 지금 기독교 정신과 크리스찬들이 이 정치에 참여해서 우리의 힘을 불어넣어서 다시 기독교 국가로 만들자 이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 건국 정신에 굉장히 어긋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자, 이 미국이 점점 더 이렇게 정치와 종교의 이 분리의 벽이 허물어지고 그 다음에 짐승의 우상을 세울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이 예언을 잘 주석하고 해석해 놓은 영감의 글 대쟁투 443페이지와 445페이지에 벌써 미국이 이렇게 정치와 종교의 벽을 허물고 짐승의 우상을 세울 것이다 라는 것이 이렇게 벌써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미국이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려면 반드시 종교적 세력이 정부를 지배하고 교회가 그 자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국가의 권력을 사용하게 되어야 한다. 짐승의 우상은 자기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하여 국가 권력의 도움을 구함으로 생겨나게 될 배교한 개신교도들의 단체들에 의해서 나타난다. 얼마나 정확한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까? 짐승의 우상이란 것은 무엇이에요? 첫 번째 짐승, 교황권이 과거에 행했던 그 모든 그 국가와 종교 세력이 합쳐져 가지고 그들의 신조와 교리와 신앙을 강요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을 때 수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핍박하고 죽게 돼서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던 그 똑같은 일을 어떻게 미국이 행할 것이다 라고 계시록에 써 있는데 여기에 대쟁투에는 그것을 이렇게 주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아주 애국심이 뛰어나가지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이 기독교 정신을 정치에 불어넣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종교 연합 세력과 복음주의자들과 그다음에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이 합치면서 이 일을 오랫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덕적으로 지금 미국이 너무나도 망가졌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일요일을 거룩하게 예배의 날로 다시 세워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주장을 하고 있죠. 근데 참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원칙과 가르쳐 주셨던 원칙에 벗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시몬이라는 그 열성당원도 있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사회 혁명가나 또 사회 활동, 정치 활동을 통해서 로마의 권력을 뒤집는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을 강조하셨습니까? 올바른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이 어떻게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의 심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지만 어떻게? 그래야지만 올바른
국가가 될 수 있다라고 가리키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래서 그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트럼프가 당선될 때 미국의 많은 기독교 보수파들과 복음주의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밀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그 조건으로 그들이 어떤 공약을 트럼프에게 요구했습니까? 그 존슨 여러 가지 그 공약을 실천해 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는데 그 중에서 무엇이 있었습니까? 존슨법을 폐지했죠. 존슨법이 무엇입니까? 존슨법은 성직자나 종교가들이 정치 활동에 참여하고 이 어떤 정치 세력을 서포트하고 후원하는 그런 것을 금하는 그런 법인데 이 존슨법이 폐지됐죠. 그다음에 또 무엇이 됐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때 무엇이 됐습니까? 퍼블릭 스쿨 공립학교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부활시켰습니다. 뭐 기독교에서 이 기도하는 시간을 모든 학교에서 기도하게 한다. 이거 얼마나 좋은 정신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이 뒤에는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그런 것이 들어있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리뉴얼이라는 이 집회에 그 또 다른 스피커 제시 목사는 지금 미국 국가의 불의의 잔이 다 찼다. 지금 세상 끝이 올 것이고 심판이 내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 돌아가고 일요일을 다 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강조하고 모든 사람들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 라면서 아주 강하게 거기서 말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명확한 정확한 예언의 성취입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정치와 종교의 이 분리된 벽이 다 허물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기독교가 정치의 세력을 이용해서 어떻게 Sunday rest 일요일을 휴업하고 일요일을 모든 가족과 또 모든 사회가 휴식하고 기도의 날로 예배의 날로 정해야 된다. 이것이 곧 그 교황의 교서 라우다토시 237조항에 나온 사상과 딱 맞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바벨론으로 표상된 교황권, 이 교황권은 모든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전 여전 가증한 것들의 어미. 그래서 이 배도한 개신교가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거스리면서 교황권과 합해서 이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일에 지금 어떻게 선두에 서서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뒤에서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일들이 이 종교 연합 세력과 이 교황권의 세력과 천주교 또 개신교 이 모든 사람들이 정치계와 이렇게 합쳐지면서 이런 운동이 우리 마쿠에서 차차차차 점점 이루어지면서 짐승의 우상이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정말 시간이 얼마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종교계뿐만 아니라 이 짐승의 표를 내리고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기 위해서 또 다른 많은 사회적인 이런 일들이 합쳐져서 한 이슈로 이것이 모아져서 가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에 다른 뉴스들이 정말 얼마나 때가 가까운 것을 알려주고 있는지 그리고 짐승의 표가 내릴 때가 얼마나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지 제가 뉴스들을 여러분과 몇 개 나누면서 그것을 연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는 빌 게이트가 이상한 말을 했죠. 또 다른 팬데믹이 올 것이다. 이것은 바이러스와 또 다른 병원균이 합쳐져서 또 다른 팬데믹이 올 텐데 이번에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6개월이 소요될 것이다.
빌 게이츠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지 참 이상하죠. CBNS에 나와가지고 그런 말을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 이 코로나 다음에 지금 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비드-19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변이 돼가지고 또 뭐 B2도 나오고 그랬죠. 많은 변이 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 바이러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뉴스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코비드-19 코로나는 본격적인 장을 열기 위한 서곡에 불과하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뜨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본격적인 장, 본론이 그럼 무엇일까요? 예? 이것은 코로나 다음에 이 코비드-19 다음에 곧 닥쳐올 climate change, 기후 위기, climate crisis, 기후 위기. 그래서 이 코비드-19을 빌미로 해서 이 기후 위기가 이제 이 닥치면서 짐승의 표를 시행하는 이런 이 단계들이 착착 수행되는 것을 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뉴스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뉴스를 읽어보겠는데요. 이것은 The Hill이라는 이 그 뉴스에 뜬 것입니다. Coming soon, climate lockdowns 라는 이런 기사인데요. The Hill 2월 2일 2022년에 나온 뉴스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 화면에 뜨는 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2년은 코로나를 대하는 민심과 정부의 최악의 충동에 대한 체크사항에 불과했다. 코비드는 사회의 임시 제한 조치들이 응급 비상 제한 조치로 내려지게 만들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시작에 불과할 뿐이고 또 다른 위기가 주요 이벤트로 온다면 사회는 어떻게 될까? Common Good, 공동의 선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매우 중요한 정책을 하나씩 부분적 제안으로 시행한다면 정부의 통제에 반대해서 일어날 더 큰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엄청나게 성장한 정부의 권력과 국가가 코로나에 대해 강행하는 전면적인 조치를 대대적으로 지원한 선례를 본다면 기후변화에 대한 두려움은 장기적인 봉쇄를 내리도록 인도할 것이다. 제가 우선 여기까지 뉴스를 읽고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들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무엇이 나옵니까? 온역이 나오고 그다음에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나고 그 기후 재난이 올 것에 대해서 그 마지막 그 세상 끝의 징조에 대해서 함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네. 지금 그것이 우리 눈앞에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뉴스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전염병 다음에는 곧 기후 위기가 올 것이다. 코비드, 이 코로나 봉쇄 있죠. 락다운 다음에는 기후 봉쇄가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지금 언론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지난 2년 동안 이 코로나 동안 봉쇄를 조치를 내리고 제한을 내리고 6명이 모인다, 뭐 9시에 문을 닫아라, 4명 이상은 못 모인다, 이런 여러 가지 제한 조치가 내려졌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이런 제한 조치와 봉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지 체크해보는 먼저 체크해보는 그 체크리스트에 불과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최악의 반응을 어디까지 보이는지 시험해 본 것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이 뉴스가. 그런데 공동의 선을 위해서라면, 이 대중을 위해서 common good, 공동의 선을 위해서 한다면 사람들이 꼼짝도 못하고 이 정부가 하는 정책에 반발도 못하고 따라오는 것을 이 정부는 경험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는 공동의 선, 늘 위해서 한다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따라온 것을 터득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기후 봉쇄, 기후
climate lockdown, 기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락다운하면서 모든 제재하는 조치가 들어갈 때는 더 장기적으로 하고 더 강력하게 해도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따라오는 것을 국가는 그것을 터득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common good이라는 것은 이 common good, 공동의 선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이 공동의 선이라는 말을 누가 사용했습니까? 그렇죠. 교황이 그 교서에 사용을 했죠. common good을 위해서는 민주주의도 없고 국가도 없고 사회에 이런 것도 없고 모든 대중에게 공공 이익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해야 된다라고 그 교서에 그 했던 것을 제가 지난번 설교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네. 자, 다시 이 힐 기사를 계속해서 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환경을 구하기 위해서 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이미 영향력 있는 단체와 인사들 사이에서 계속 거론되고 있다. 적십자사는 기후변화 위기가 코로나보다 더 큰 위협이며 동일한 시급함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선언했다. 그렇다면 기후 봉쇄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모든 도시들과 주에서 점진적이고 개별적인 제한 조치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팬데믹 때문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집에서 일을 했는데 만일 기후위기로 특별 탄소세, Special Carbon Taxes라죠. 특별 탄소세가 시행된다면 이것은 영구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 차를 타고 출퇴근하는 일, 만일 그렇게 하면은 세금 폭탄을 맞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 사람이 출퇴근할 때 차를 끌고 오고 운전하고 이런 모든 이런 일을 할 때는 어떻게 세금 폭탄을 맞게 될 것이다라고 이 뉴스에서 말을 하고 있죠. 자, 이것이 지금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런던, 이것은 BBC 뉴스 1월 18일 자 뉴스에 났는데 London mayor wants daily driving charge of up to 2 pounds. 그러니까 런던 시장이 차를 끌고 나오는 모든 사람에 의해서 하루에 2파운드씩 내라. 2파운드씩 내라라고 지금 이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런던 시장은 기후 변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깨끗한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2파운드씩 내라라고 이 세금을 부과했다고 이 런던 뉴스에 BBC 뉴스에 났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기후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 차만 끌고 나와서 그냥 차만 운전하기만 하면 2파운드 이것이 뭐 세금이라고 좋은 말이지만 이게 뭐예요? 벌금형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런던 시장이 하는 말이 앞으로 대중교통을 걷는 것과 또 전기 자동차와 바이시클, 자전거를 사용하라고 장려하기 위해서 차를 운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2파운드의 이 벌금을 내라고 이 텍스를 매겼다라고 이 BBC에 지금 나왔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또 다른 소개할 제가 뉴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CBN 뉴스 1월 11일 2022년에 나온 뉴스인데요. Are climate lockdown coming because of a climate emergency? No, it's not a conspiracy theory.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기후 비상 사태 때문에 climate emergency, 그러니까 기후 비상 때문에 climate lockdown이 오는가, 기후 봉쇄가 오는가? No, it's not a conspiracy theory.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은 음모론이 아니다. 이건 진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기후 비상이 생기면서 기후에 아주 비상이 생기면서 기후 락다운, 클라이밋 락다운이 올 것이다. 이런 뉴스가 났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어요. 이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기후 활동가들이 계속적으로 워닝을 주는데 경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가 기후 비상사태에 직면하고 있다. 그래서 기후 봉쇄, 클라이밋 락다운을 빨리 해야 된다.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환경 운동가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살고 있는 그 자택 그 밖에서 시위를 벌였어요. Occupy Biden, Occupy 바이든을 점령하라 이런 시위를 열었는데 지금 유럽에서는 유럽 연합 전체와 수십 개의 유럽의 국가가 기후 비상 사태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음모론이야, 그럴 필요 없어라고 굉장히 그거를 지금 음모론이라고 치부하고 있는데 그동안 코로나 사태를 이 봉쇄를 한 것이 모델이다. 그것이 예다. 그게 아주 잘 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본받아서 기후 봉쇄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앞으로 차를 운전하거나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거나 그다음에 어떻게 큰 집을 소유하는 것 어떻게 이런 건 다 기본 인간의 기본 권리 아닙니까? 차를 운전하는 것 그다음에 뭐예요? 또 여행 비행기를 타거나 뭐 여행을 가는 것 그다음에 집을 소유하는 것 이런 거 다 인간의 기본 권리 아닙니까? 근데 이게 뭐라 그러냐면은 앞으로 기후 변화를 위해서 싸우는 정부에 의해서 차를 운전하거나 차를 뺏길 수도 있고 큰 주택도 뺏길 수도 있고 여행하는 모든 권리도 어떻게 정부에 의해서 빼앗길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잠깐 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But climate activists continue to insist that we face a worldwide climate emergency. And there's been more talk of the need for what are called climate lockdowns. Over the holidays, environmentalists staged what they called Occupy Biden, an 8-day protest outside Joe Biden's Delaware home demanding that he take action on the climate. We're calling upon President Biden to issue an executive order declaring a climate emergency. He's already said it's a code red emergency. Dozens of nations have already declared a climate emergency, including the entire European Union. And now, after accusing climate skeptics of inventing a conspiracy theory about climate lockdowns, there has been increasing talk of instituting climate lockdowns, modeled after COVID lockdowns and under a system called environmental authoritarianism, in which your right to drive a car or fly on a plane or own a big house could be suspended by the government in order to fight climate change. 여러분 다 영상을 보셨죠? 제가 이것을 보여드린 이유는 그 마지막 부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차나 비행기로 여행하는 것이나 큰 집을 소유하는 이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뭐에 의해서? 정부에 의해서 다 빼앗길 수 있다.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사회가 점점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소유권이 어떤 큰 사건이 올 때 이것이 갑자기 박탈될 수 있는 그런 아주 급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회에 살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제가 The Hill 기사에 났던 그 뉴스 그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들께 마저 읽어드리겠어요. 거기 참 심각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는 어떤 심각한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죠. 2020년에 시행한 탄소 배출량을 크게 줄였던 코로나 봉쇄 조치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기후 봉쇄와 함께 가해지는 다른 제재들은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인명을 구하는 좋은 방안이라는 명목을 주고 있다. 코비드 같은 전염병이 수백만 명을 죽였다면 수십억 명을 죽일 수 있는 기후 위협에 대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권한과 권력이 어떨지 상상해보라.
그다음에 여기 제가 그 원문을 읽어드릴게요. Anyone against such measures could be labeled a climate denier who stands against progress or simply a domestic terrorist. 이 무슨 뜻이에요? 정부의 조치에 반대하는 사람은 진행 과정을 반대하는 기후 거부자 또는 국내 테러리스트로 분류될 수 있다. 여러분, 이 기사를 저와 함께 이 뉴스를 읽으시면서 여러분 혹시 눈을 의심하지 않으셨습니까? 뭐예요? 지금 이 정부에서 하는 이 기후 대책 여기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을 앞으로 시행될 기후 봉쇄나 이 정부 시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어떤 사람으로 취급받게 될 것이다. domestic 국내 테러리스트 테러 분자와 같은 취급을 받게 될 것이다. 그다음에 그 뒤에 계속되는 내용을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정부 시책을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충을 겪게 될 것인데 왜냐하면 드론도 있고 안면 인식도 있고 또 이 자동으로 번호판을 판독하는 이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기능들을 합하면은 그것을 피해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지구 환경을 돌보고 그다음에 이 기후 비상 사태를 위해서 하루를 봉쇄하고 쉬어야 된다. 또 뭐라 그랬습니까? 교황이 지구 환경을 구하기 위해서 일요일 하루를 거룩한 날로 정해서 예배의 날로 정하고 휴업의 날로 정하자. 그렇게 그것을 막 지금 발표하고 지금 국가 지도자들과 COP26 그것도 COP26도 그것도 열리고 기후 변화 이 회의도 열리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기후 변화가 오면서 또 어려운 일이 와서 이런 정부 대책이 이렇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강행이 될 때 여기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은 어떤 취급을 당할 것이다? 테러리스트, 테러 분자와 같은 그런 취급을 당할 것이다 라고 여기 뉴스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언론에서 이런 것들을 말한다는 것은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됐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뒤에서 다 진행된 다음에 그것이 뉴스나 언론에서 다뤄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현실에서 불가능할 것 같던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 끝의 징조와 또 요한계시록에 말한 이런 모든 예언의 성취들이 우리 눈앞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우리 눈앞에서 그것을 우리가 목격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 Great Controversy 대쟁투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89페이지에 614페이지에 보면은 사단은 뜻하지 않은 사고와 바다와 육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난과 또 큰 화재와 사나운 풍랑, 심한 우박, 폭풍우, 홍수, 회오리바람, 해일, 지진 등 수많은 방법으로 각 지역에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이 뭐예요? 사단이 앞으로 일어날 모든 기후의 이런 모든 재난들을 가져올 것을 연구하고 그런 것들을 일으킬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는 다 익은 수확물들을 쓸어버림으로 기근과 불행이 뒤따르게 한다. 그는 치명적인 병독을 공중에 뿌림으로 수많은 사람을 질병으로 죽게 한다.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 얘기한 사방 바람이 놓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방 바람이 놓여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의 숫자가 차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사단은 이런 모든 기후 재난과 회오리바람과 홍수와 우박과 이런 일들을 다 일으키고 그다음에 질병을 일으켜서 공중에 다 뿌리고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한 다음에 뭐예요? 바로 이런 재난들은 국가와 또 정부 시책과 이런 것에 뭐예요? 이 좋은 뜻에 against하고 거부하고 협력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고 역설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이 그 모든 재난의 원인이 된다고 비난할 것이다.
사람들이 일요일 안식일을 범했으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다는 것과 그 죄가 재난을 일으켰으므로 일요일 준수를 엄격하게 강요하기 전에는 재난이 끝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은 모든 심판을 초래하고 있는 장본인이라는 그런 비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아주 또 심각한 뉴스들이 많이 뜨고 있습니다. 이 reenact blue laws to combat worker shortage and curb inflation. 이게 뭔가 하면은 worker shortage 뭐예요? 이게 노동자 부족, 그다음에 inflation, 경제 인플레이션,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reenact blue law를 다시 재현하라. 이 blue law가 뭡니까? 이 blue law는 일요일에 휴업하는 일요일 안식일 휴업법이죠. 지금 blue law를 다시 세워라 이런 것들이 막 뉴스에 나와요. 이게 12월 18일 2021년 Norwalk Reflector 뉴스에 난 것인데 이것은 뭔가 이 블루러는 뭔가 하면은 종교적인 이유로 일요일에 상거래하는 이 모든 비즈니스를 다 문 닫고 그다음에 어떻게 일요일 안식일을 휴업하게 하라 하는 이런 법이죠. 이 블루러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옛날에 미국 일부와 캐나다 일부와 유럽 일부에서 이것이 시행됐는데 지금은 폐지됐는데 다시 블루러를 세우라 이런 주장들이 막 떠오르고 있습니다. The Week이라는 그 뉴스에 1월 10일에 이런 뉴스가 났어요. Americans need a break. Maybe blue laws can help. 이 뭐예요? 미국인들은 휴식이 필요하다. 블루러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뉴스가 났어요. 이게 무슨 뉴스인가 하면은 이 내용이 뭔가 하면 최근 정치적으로 아주 흥미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주 목소리를 높이는 어떤 그룹이 형성됐다. 그 그룹은 무엇인가 하면은 아주 종교적인 사람들인데 천주교인 수도 많고 많은 그 기독교인들인데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자유시장주의와 미국의 자유 전통을 믿는 종교 보수주의자들로서 그들의 종교 어젠다를 성취하기 위해서 정치권 내에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지금 정치권 내에서 커지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 중에서 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버드 법대 교수예요. 에드리안 버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주장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뭐예요? 커먼 굿과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블루러 이 일요일 안식 휴업법을 부활시키라. 일요일 휴업법을 부활시키라. 그래야지 이 경제를 구하고 또 이 피곤에 지친 모든 이 미국인들을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블루러를 재현하라. 일요일 휴업법을 재현하라. 이러면서 정치계에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무엇을 보십니까? 천주교인들과 미국 기독교인들과 또 기후 문제들과 이 질병 문제들과 모든 정치가들과 권력가들과 이런 모든 세력들이 컴바인 다 합해져서 무엇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표를 내리려는 이런 모든 마크에서 이 움직임이 착착착착 진행돼서 거의 끝으로 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전염병과 기후 위기 문제와 경제 문제와 사회 문제와 이런 종교가 한 이슈에서 지금 다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커먼 굿 교황이 얘기한 대중의 선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희생해야 된다. 개인의 소유, 개인의 집, 차 모든 것을 다 국가가 다 이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봉쇄를 한번 했던 이 국가가 이
점점 이 권력을 가지면서 어떻게 기후 봉쇄를 더 강력하게 하면서 모든 세계를 강압적인 조치로 하려는 이런 모든 움직임이 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지 않으십니까? 지금 그 퀘벡에서는, 카나다주의 퀘벡에서는, 여기서는 지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다루지 않겠습니다만은, 지금 퀘벡에서는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에게 굉장히 높은 벌금을 다 먹이고 있어요. 그래서 백신을 다 강제로 맞도록 하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참 이 통제되는 이런 사회로 변모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의 우상을 내리고 짐승의 표를 내리고 하는 이 예언이 거의 성취되려는 그런 급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를 내리고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는 것은 단 하루입니다. 단 하루입니다. 처음에는 물론 이것이 벌금을 부과하고 그러다가 점점 강도가 세지겠지만은 이것을 내린 것은 단 하루입니다. 이 일요일 협령이 내리게 될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간이 어떻게 해요? 다 지나갔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지금 영적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서 정말 마지막 환난을 위해서,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주님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깨어나서 준비돼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주님보다 사랑하는, 이 세상에 주님보다 사랑하는 어떤 것을 아직도 손 안에 마음속에 움켜쥐고 계십니까? 이 세상의 재물이나 부나 명예나 어떤 것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아직도 포기 못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에 충성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이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이 환난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마지막 늦음이 성령을 내려주시죠. 이 늦음이 성령은 어떤 사람만 받습니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자기 자신이 완전히 없어진 그런 겸손한 사람에게 이 폭포수 같은 능력, 늦음이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옷을 입고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정말 때가 가깝습니다. 짐승의 표가 내릴 그런 사인이 점점 더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실한 믿음으로 정말 준비해서 반가이 주님을 맞이하고 그 영광의 재림의 날에 정말 담대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분이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앞에서 세상 끝의 모든 징조와 예언이 다 성취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격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너무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모든 자신을 주님께 다 바치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앞으로 오는 모든 환난에 굳게 설 수 있는 거룩하고 신실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곧 내릴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온전히 주님께 마음을 바치고 준비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원한 하늘을 위해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재물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다면 받으신 축복을 생애의 빛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나누지 않으시렵니까?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